올립니다. 549장.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을 증거 내 몸을 바치오리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함께 하소서.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쪽 또는 앞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밤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하루놓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장. 옥저새로 저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도 찬송하고 찬송하세.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저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같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주권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사옵니다. 진실로 이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들도 이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곳에 태어나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들을 이렇게
이 지구상에 존재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드리며 주님만을 높여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의 흥망성쇠는 바로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특별히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때가 되매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지배를 거쳐 연합군의 2차 대전 승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건국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으로 놀라운 영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의 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진실로 이 빛나게 성장했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악한 마귀 세력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저 악랄한 저 국회와 저 사법부가 경찰들이 공모하여 이 대한민국의 현지 대통령을 구속하는 이 참혹한 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참으로 이 어찌된 일입니까? 진실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멋지게 성장시키라고 우리 기독교도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흑왕하게 해주셨는데 그저 덩치만 자랑하고 명예만 추구하는 악한 목회자들 때문에 그 목회자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오늘의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악한 목회자들 참으로 이들이 저 악한 마귀 세력과 손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이 나라를 그야말로 마귀의 나라에 그대로 바치고자 하고 있사오니 이 일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의로운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의로운 성도들이 일어나 앞장섬으로 진실로 이 어둠에 가득 차여 있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대통령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이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마침내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드디어 깨닫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전환기에 놓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저 편하고 그저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착각하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자칫하면은 저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고 북괴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지식인들도 깨어나지만 이 나라의 저 권세를 잡고 있는 저 국회 사법부 저 사악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벽하게 망쳐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둠의 그림자가 마귀들의 세력이 펼쳐지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이런 마귀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원통하고 철통합니다. 진실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을 그래도 미국을 제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던 이 나라가 어찌하여 명예의 영광에 쩌들어서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움직일 줄 모르니 하나님이 진노가 이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줄 압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탈출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나라에 지금 4번째의 재앙이 지금 온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국민들 깨어나게 하옵소서. 완벽히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 선두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종교인들이 있다면 다들 깨어나게 하옵소서. 진실로 이 어둠으로 지금 덮인 것 같지만 이제 며칠 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극률이 여겨주소서. 이 나라에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의 세대를 아버지 보시고 정말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다면 채찍질 하셔서라도 일깨우게 하옵소서. 진실로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우리 민족 간의 무슨 사상 그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저 중국 공산당과 북괴의 저 주사파들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서 저 악한 마귀들이 뭉쳐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통하여 우리를 돕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분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이 나라의 국민 저항권을 이제 진정으로 발동하여 지난날의 4.19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앉아서 다 죽게 되어 있나이다. 앉아서 이 나라는 폭삭망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사회주의 체제로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다 폭삭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허락하소서.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이제 온전히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이제 흥하는 길로 가느냐 망하는 길로 가느냐의 그 대전환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에 품은 소망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의 소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칠 장까지 초름마귀 물리쳐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4장. (164장) 오랫동안 노래하는 전도 왕국이를 주의 신부 복주거든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였을 정리하옵소. 오래전에 철상 다시오시며 오래전에 철상 다시오시며 할렐루야 주 다시오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가 어느 때부턴가 완전히 이제 정착화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재건합시다, 5.16 때는 또 재건합시다 그랬는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들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뭐 어디 굶은 사람이 많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이제 그냥 우리의 평상적인 그냥 평안을 묻는 이스라엘 민족의 샬롬, 이거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오늘날에는 안녕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지난날 임진왜란 때는 아침에 자고 나면 뭐 어제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시체로 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인사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밤새. 근데 오늘날
진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오늘날에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제 엄청난 전환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런 기가 막힌 불법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잡아놓고 있죠.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또 경찰들이 완전히 반란군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죠.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 안에 중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명찰도 한다고 경찰 행세를 합니까? 이건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여당인들이 중국 가서 그 공안 그쪽과 무슨 MOU를 맺었다고 그랬을 때부터 알아본 겁니다. 어쩌면 저들이 연수하러 온 중국 공안들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멀쩡한 평민이, 일반 사람이 경찰 복장 입고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어느 누구의 나라인지 이미 이 국민의 손에서 떠난 나라같이 지금 보입니다. 정말로 이 기가 막힌 대통령 구속이라는 말, 저 우리 법 연구원이 국제인권법 연구원이가 다 빨갱이 단체 아닙니까? 김일성 장학금으로 나온 놈들이 2018년도까지인가 16년도까지인가 1800명이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국가 요소요소에 특히 저 판사들 저것들에 저 악한 저 주사파 사상을 따르는 자들, 김일성 지시하에 이 대한민국에 고시원을 10개 만들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들은 데모하지 못하게 하고 고시 합격시켜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정말로 지금 아작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뭐 누군가 그런 말을 막 올린다는데 이렇게 무지한 나라라면은 대사를 소환해서 철수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신용평가 세계적인 그런 단체에서 입법부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무지한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갖고 저 나라는 틀렸다. 우리나라 지금 완벽히 지금 세계 껴있는 나라들로부터 지금 완전히 지금 무지몽매한 민족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상황,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태 25장 31절 이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분별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야,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 우익과 좌익, 우리가 우익과 좌익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다가 좌파, 우파, 좌파, 또 우리 보수, 진보 뭐 이런 말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최초의 우익, 좌익이 바로 어디서 생겼나 했더니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의로운 일을 나타낼 때는 주님의 우편에, 주편의 오른손에, 장중에,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랬어요. 주로 왼편은 저주의 대상으로 쓰였는데, 인간 사회에서 좌익 우익이란 말은 그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이 1787년인가요? 89년인가요? 하여간 1780년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프랑스 의회가 마치 좀 이렇게 날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여러분 편에서는 왼쪽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의장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왕과 또 그리고 그 온건한 개혁을 지지하는 자들은 소위 왕당파라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또 왼쪽에는 소위 급진 개혁파, 처음에는 뭐 사회평등, 복지 뭐 이런 걸로 하는 이제 공화파, 그러니까 왕당파가 오른쪽, 공화파가 왼쪽에 앉은 걸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기준이 돼 가지고 이게 마치 날개 형태로 돼 있다 해서 이자, 날개 이자, 그래서 우익 좌익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됐죠. 말이 좋죠. 진보, 사회평등, 세상에 각자 달란트가 다른데 성경에서도 달란트가 다른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개 생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2-3개밖에 생산 못해. 그런데 사회평등이라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생산하던 사람이 10개 생산할 필요가 없죠. 나도 적당히 놀아가면서 저 사람 수준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진보니 어쩌고 저쩌고, 큰 정부가 개입해갖고 일종의 모든 것을 갖다 간섭하는 거예요. 큰 정부. 그게 좌익이에요. 우익은 최소한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 그걸 주장하는 게 이게 우익입니다. 그래서 우익은 좋은 곳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좀 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보수거든요. 보수라고 하니까 그냥 수구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용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수구는 나쁜 거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수구예요. 그러나 보수는 좋은 것을 지키면서 나쁜 것은 서서히 개혁해 나가는 게 그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그냥 사회의 이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평등을 주장하고, 그리고 정부가 큰 정부가 돼갖고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유럽에서 쓰였던 이 좌익의 개념이에요. 좌파. 근데 오늘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용어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진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진보는 일종의 그 무슨 진짜 그 뜻대로 뭔가 좀 좋지 못한 걸 개혁해 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는 단어가 좋았죠. 처음에 공화파가 그런 걸 주장했으니까 사회평등, 복지, 뭐 복지 확대, 부의 이 재분배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가 커져야지 다 일일이 간섭하죠. 최대한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이 정부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의 그 자유가 보장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뜻의 그런 의미가 결코 유럽에서도 그게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용어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다가 요 진보를 싹 섞어가지고 당신은 어디 편이야 그러면 나 말 좋게 진보라고 해요. 진보라는 단어는 이제 서양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도 진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사회주의자요, 공산주의자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익과 좌익이 우익파와 좌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대별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역시 우리 인간사회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우파가 좋은 거예요? 좌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할 때 우파가 나온 거예요? 좌파가 나온 거야?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니까 우파가 맞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좌익의 역사는 그야말로 흑역사죠.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떼거지로 죽이는 데는 다 좌익들의 만행이었습니다. 떼거지로 죽이는 데. 결코 그들이 김일성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6.25까지 동적 상잔의 그 비극까지 일으켰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우냐 좌냐 할 때는 모든 국민들은 우는 국가 수호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 국가 소세력이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당신이 우파요 좌파요 하니까 나는 진보야 나는 중도야. 이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도란 말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 사회에서 중도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결코 어느 쪽에가 딱 봐갖고 이쪽이 힘이 큰 것 같은데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요 하는 건 나 기회주의자요.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우파 좌파 용어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세력들이 어제 이 불리한 일을 갖다 대통령을 어떻게 구속을 해. 더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지금 국회가 저거 폭파시켜갖고 해체해야 될 그런 존재고 거기에 또 따까리 노릇하는 사법부 저것들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일단 구속을 시켜야 헌법재판소에서 딱 탄핵 인용으로 때리는데 바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해요. 구속시켰죠 이제. 어제 구속 떨어졌으니까 영장. 구치소로 이제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좀 앞날을 보는 좀 능력이 좀 있어.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이 깜방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깜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라고 저는 봅니다. 20일 날 자유주의의 그 거두라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은 트럼프도 지난날 완전히 범죄자 그 사진까지 딱 찍혔었어요. 그때 범죄자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샷이라 머그샷까지 찍혔댔어요. 범죄자들 찍는 그 사진 그걸로 트럼프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의회에 분노한 국민들이 치고 들어갔다가 5명인가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나중에 미국 대법원에서 어떻게 내렸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통치 행위에 그걸로 뭐 무슨 내란 폭동 일으킨 그것이 다 무죄가 된 겁니다. 무죄로 딱 돼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미국은 막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났댔어요. 국회까지 아예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러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내란죄는 폭동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국정 혼란을 갖다 목적으로 그 폭동을 일으켜서 어느 국가의 일부 지역을 참전하는 것 그게 이제 내란죄란 말이에요. 근데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부정선거 그것을 갖다 어떻게든 밝히고자 이 법원들이 다 한통속이잖아요. 저게 선관위 저 관리하는 자들이 다 대법관들이잖아요. 법원이 다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감사해야 된다면 그거 다 그냥 영장 기각해버리고 한 번도 제대로 감사받은 적이 없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에 자기 친인척들의 그걸로 다 그냥 다 이루어진 단체이자 선관위 대한민국에서 필요가 없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고자 했던 대통령의 뜻은 완전히 저 빨갱이들에 의해서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김일성 장학금 받은 그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30 세대가 비로소 지금 뭔가 느낌이 온 거죠. 뭔가 나라가 이상하다. 도대체가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걸 이제 모르고 있다가 본 거예요. 이번에 모조리 그냥 빵빵빵빵빵원 예산들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저 대왕고래 사업, 저 유전 이것까지도 1100몇 억을 갖다 빵원으로 만들고 모든 관련된 거 다 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로 반란인 겁니다. 진정한 반란은 지금 저 더블당 저 악한 저놈들이 한 거예요. 저도 공산당입니다. 더블당. 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그 수많은 깃발 중에 더블당 깃발이 딱 꽂혀 있어요. 반란은 이미 저들이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저 김일성 장학생들, 저 사법부가 거기에 합세하고 문재인 때 지방 분권화 시키면서 지방 자치하면서 경찰들 모조리 다 그냥 좌경화된 놈들로 그 책임자들 세워놓으니 밑에 직원들이야 뭐 위에서 하라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진짜 어제 서부지법 그 가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줄들을 서 있어. 알고 봤더니 옆에 또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데 뭐야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냥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나쁜 놈들하고 그러는 게 이 올라가는 그쪽이 이제 4번 그 출구인데 이게 에스컬레이터로 쭉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거 올라가는 걸 다 작동을 중지시켜 놨어. 그러니 쭉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천천히 올라가야 되니까 줄이 그냥 쫙 밀려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에서부터가 어제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나갑니다. 광화문에서 집회 끝나자마자 모두 다 그냥 다 교통을 막아놓으니까 막 걸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다가 바로 그냥 지하철에서 그냥 바꿔 타고 이제 공동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 그냥 이 분노가 치밀어오는 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박근혜 때도 이랬는데 어느 목사는 노무현 때 수원에서 올라오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정말로 왜 나라가 망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노무현 때부터도 적어도 시청 앞 집회 이제 나갔는데 그때도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어제도 왜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거 보니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애들은 저 문 앞으로 가도록. 아무튼 느낌이 어제 싸해왔는데 역시 저 서부지법은 완전히 빨갱이 판이었어요. 그러니 다들 다 그냥 대통령 체포하는데 다 선배고 후배고 모두 다 한마음이 돼버린 데다가 그 여자 판사 그것이 쫄아가지고 아마 같이 맨날 그냥 밥 먹고 하던 그 사람들 다 그냥 대통령 잡아놓는데 한 통속인데 지 혼자 어떻게 지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뻔한 뻔짜가 이제 보였던 거죠. 사실 말로는 뭐 아주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공평은 무슨 개뿔 공평이야.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아니 이재명이라는 놈 새끼는 저거 뭐야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는데도 야당 대표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그래서 풀어줬잖아. 근데 우리 대통령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어요? 체포를 하게. 세상에 현역 대통령은 별의별 그걸로 해가지고 잡아놓고 이재명이 그놈 새끼는 뭐 어떻게 한다고? 이거 재판 도중에 조퇴하고 갔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미 저 빨갱이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사법부도 장악되어 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도 인용하기로 딱 정해놓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내란제도 뺀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왜? 여기 우편의 선자들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좌편의 선자들은 염소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편의 양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국방력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앞서 있어요.
저 공산주의 저쪽은 기껏해야 중공과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그 소비에트 연방 때는 아주 미국과 그냥 쌍벽을 이루는 나라 같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는 강대국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냥 핵무기만 갖고 있다 이거지. 강대국이 아닌 거예요. 전투 능력이 형편없잖아요. 도리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거의 2, 3위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핵폭탄은 없어도 현무 5, 6가 핵무기 못지않는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저 중국 놈들 밑에 설설 기어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그 국익이 엄청나게 중공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 문재인 저 악한 저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모든 그냥 국익은 지금 다 중국 놈들 오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돈이 우리의 그 피눈물 나는 세금 낸 게 지금 저놈들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인은 뭐라고 그랬죠?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저 GP에 나가 있는 초병 역할을, 저기 오나 안 오나를 보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목사들, 이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된 그 근본이 뭡니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놈들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전에 우리 선거에 이기면 다 길길이 뛰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저 더블당 표적 봤습니까? 큰 압승을 했는데 너무 놀랬나?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 김민석인가 뭔가 하는 놈은 소수점까지 맞춰서 몇 프로로 이긴다고. 31점 몇 프로까지, 디프로까지 맞췄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의 사전투표 거의 다가 60몇 대 30몇, 거의 다가 모든 지역이. 이러니 대통령이 진작 후보 시절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이 서버를 갖다 그걸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계엄을 통해서 그거 하려고 했더니 그걸 내란죄로 몰고, 그리고 뭐 도주의 우려란 말은 없이 또 뭐 한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제 죽일 놈들입니다 이것들. 아 진짜 이 자리에서 그냥 확 강대상이 아니면 욕 그냥 바가지를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참. 아무튼 우리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려운 듯하게 돼 있지만, 미국 트럼프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중공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그냥 우리가 쉽게 중국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타격이고 일본으로서도 지금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어야 일본도 성한 건데, 만약에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이 김정은 치하에 놓이게 되면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만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필리핀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일본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 안목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5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가 나오는데, 그 5대 강화 가운데 제일 마지막 것이 5 강화입니다. 일명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집주인과 도적 비유, 그리고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 번째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로 마태의 5대 강화도 끝을 맺습니다. 한편
이 비유들을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유적인 요소라고는 단지 목자와 양, 염소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일뿐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야기식이 직설적이고도 극적인 이야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까닭은 아마도 제5강화가 천국의 종말론적 도래에 관해 다루고 있는 점에 입각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의 심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는 양에게, 염소에게, 양에게, 즉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최후의 승리가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은 31절 33절로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단락 34절 40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이유. 세 번째 단락으로 41절 45 46절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는 이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31절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 천국에 있던 영들이 지상에 흩어져 있던 원소, 몸의 원소, 육의 원소들과 합해져서 신령한 부활체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또 모든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하얀 그런 심판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관저를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러죠. 화이트하우스. 우리는 청와대로 블루하우스 그러겠는데 왜 이 미국 대통령 관저가 화이트하우스냐? 옛날에 독립전쟁할 때 영국과 전쟁할 때 한때 영국이 침략해 와서 그 미국의 그 관저, 대통령 관저를 불질러 버렸대요. 그야말로 이 영국과 미국이 오늘날 일본처럼 가장 그 가까운 친한 나라지만 한때는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왜?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세례를 받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같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원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과 일본은 미국과 전쟁했지만서도 제일 가까운 나라가 됐어요. 근데 영국이 바로 그 지금 백악관이지만 그때는 그 대통령 관저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시꺼멓게 된 걸 저걸 갖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심페인트칠을 다 했대. 그래서 화이트하우스가 된 거라는 거예요. 화이트하우스. 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그래서 화이트하우스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이 거룩한 의미가 있는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가는 곳이 화이트하우스, 바로 흰색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 그리고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그야말로 이때까지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존재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바로 전쟁을 선포해서 쳐들어오거든요. 아무튼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각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갖춰지고 나서는
미국이 그야말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는 그런 큰 형님 노릇하면서 경찰 국가 노릇을 해왔어요. 그야말로 심판자의 입장이 돼버린 거죠, 미국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보니까 하얀 그 보좌의 심판대를 펼치신 겁니다. 하얀 보좌, 이름하여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재림을 묘사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이런 뜻이죠. 한편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시고 한편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친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나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의 명칭이죠. 인성. 비록 그의 신인 양성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인 양성은 결합된 후에 결코 분리되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는 신성으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지금 어디 계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인성으로는 지금 딱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신성으로는 지금 우리의 영의 좌소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뭐로? 성령 하나님으로. 바로 인성으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는 그의 왕의 영광을 보이는 겁니다. 그는 지금 승천하여 우리 눈엔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확실히 계실 것을 알고 믿고 서망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성경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로부터 오른편이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오른편이 위엄과 영광, 전기와 생명, 그리고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열왕기상 2장 19절, 욥기 30장 12절, 시편 45장 4절, 이러한 성경에서 다 위엄과 영광, 전기와 생명,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왼편은 한마디로 저주와 사망, 미련함과 힘의 상실을 상징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21장 20절, 사사기 3장 15절 21절, 사사기 20장 16절,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전도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왼편은 저주와 사망, 미련함과 힘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어디 편에 서야 돼? 우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좌편에 선다는 것은 마귀 편에 선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왔고 오늘 여기 마태 25장에도 복받을 자들은 우편에, 저주받을 자들은 좌편에.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 모든 민족을 분별하시되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두신다는 것은 저들의 운명이 영생과 영벌로 구분 지어질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영생은 오른편, 영벌은 왼편.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좌파는 다 왼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작은 정부, 이 온건한 파는 다 오른편에. 분명하게 이 성경의 이 교훈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이제 우편과 왼편으로 갈라진 겁니다. 지금도 우편과 좌편으로. 국가 수호 세력이냐? 수호 세력은 우편에, 반국가 세력은 좌편에. 중국 공산당 편, 북계 편은 다
왼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수호조약 다 이것을 추구하는 쪽은 다 오른편에. 누가 들어도 어느 편이 좋은 거예요? 우편이 좋은 겁니다. 이제 심판 때도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우와 좌우로 나누어져서 죽느냐 죽이느냐 그런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분별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편과 좌편으로 분별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모든 민족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은다고 했어요. 이것은 창세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는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말이죠. 양과 염소.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자신 있게 양이다 해야 됩니다. 양. 염소는 불택자를 말합니다. 양은 택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심판보좌를 베풀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여 세워놓으시고 심판을 베푸십니다. 이 백보자 심판의 시기는 바로 우리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가 주장해온 천년왕국, 전천년왕국설, 전천년왕국 이론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불택자도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불택자들도 그때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이미 1차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천국에 있던 영들과 지구상에 흩어진 원소도 유괴 원소가 합쳐져서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천년왕국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불택자들은 지옥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천년왕국 지날 때까지 있다가 지옥에 있다가 또 천년왕국을 거치면서 죽고 태어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이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오른쪽에는 택자들이 서 있게 되고 왼편에는 불택자들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림의 주여 영광의 왕이신 그는 바로 온 세상의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애기 예수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 모든 민족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그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대심판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구별 없이 서게 됩니다. 심판은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있는 자들에게,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육신적 생명을 받은 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마침내 모든 인생들은 크게 두 분류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을, 염소는 멸망받을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멸망받을 악인들.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은 뭘로 구분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의인이고 안 믿으면 악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국가 수호 세력이 있는 자들, 다 우편에 선 자들, 다 예수 믿고 진짜 최후 심판날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전도하는데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국운동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과문 집회하고 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이 기독교가 괜찮은데 나라를 살리네. 그래서 그냥 제 귀로 직접 들었잖아요. 옆에 있다 보니까 이거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가야겠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 전도의 기회가 또 되는 겁니다. 역전의 기회. 진실로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양입니다. 하나님 우편의 능력의 우편에 서 있게 됩니다.
양은 온유와 순종을 상징하고 염소는 거침과 불순종을 상징하죠. 과연 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지만 악인들은 거칠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특징, 저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때려 부수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냥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적화된다면 이미 김정일이가 책상에 써놓은 걸 황장엽 씨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1,000만원 죽이고 1,000만원 도망가는 놔두고 남은 2,000만 갖고 북한에 2,000만 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 경찰들 지금 저 반란군 앞장서고 저러고 있지만 저게 누가 저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군인들 같이 우리는 이거 상관 안 한다 하고 딱 버티고 있었어야 돼. 지금 군인들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냥 비겁하지만 대통령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저 경찰들 반란군의 앞잡이에 서가지고 이제는 경찰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반란군들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제 반란군들 진짜 법을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악인들. 이 저 공산주의 편에 선 자들. 저들은 불순종의 개종자들입니다. 저것들. 자, 이제 두 번째 달라고 34절 40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창세로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 나라도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즉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인자는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불리우십니다. 그는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복받을 소위 우리가 God bless you 그러죠. blessed 복받을 말은 blessed 과거로 ed가 붙었으니까 사실 복받을이 아니라 복받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과거잖아요. 복받을은 미래잖아요. 복받은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복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상속하라. 예.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상속이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복잡다단한 사건들 속에서 한 가지 흘러내려오는 일은 이것, 즉 창세로부터 준비된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과 온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행복의 요점입니다.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가치를 둔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올바른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자로서의 삶은 의로운 삶,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악한 놈들과 타협하고 악을 갖다 지지하고 합니까? 저 가짜 목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게 상황에 있는데도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많이 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이젠 성령의 충만함 받은 대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하고 입만 나불나불대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그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다칠까 봐.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 어째 여러분도 이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증거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행위를 드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 거처할 곳과 입을 것을 공급한 행위,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 초청하면서 음식 준비해서 그 대접한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없는 주머니 털어서 식사 대접하고 한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처할 곳과 입을 것을 공급한 행위, 주님께서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행위 등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고난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식주가 넉넉하신 삶을 살지 않으셨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 없는 삶을 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또 병들거나 옥에 갇히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까봐 싹 모른 척하는 목사와 저 교회들, 나라가 망하면 교회 코로나 팬데믹 때 봤잖아요. 텅텅 비잖아요. 텅텅. 이 중국 공산화되면 저 중국 공산당 저기 그때 멋모르고 제가 한창 탄압이 심할 때 모르고 신학교 수업하러 들어갔다가 진짜 나오는 날까지 진짜 긴장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중국 신학생들 가르칠 때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갔잖아요. 공산당 간부들이 훈련하는 그 연수원에 들어가서 했어요. 바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라 그러죠? 등잔 밑이 어둡다. 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정말 그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일, 중국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고 막 선교사들 쫓겨나고 체포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아이고 나는 선교사 자질이 없네. 선교사들은 진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고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다. 나는 그냥 국내에서나마 그래도 입이라도 바로 놀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신 건 크게 쓰시려고 한 건데 모두 몸살이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이게?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는 그에 대한 참된 믿음의 증거인데 왜 믿음의 증거를 안 보이고 있어요? 많은 대형교회가 그저 기도하면 된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3.1운동 때 앞장선 자들이 다 기독교인들. 그들이 뭐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유관순처럼 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잖아요.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나 이유는 되지는 않지만 구원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무할려가 혈육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직접 집회 현장 가면은 이 노인네들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20대, 10대, 20대, 30대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그냥 와 하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 젊은이를 보면 기뻐가지고 참 그 젊은 사람들 저 앞에 문 쪽으로 가라고 와 이렇게 하죠. 왜? 문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놈들은 법 없이 나오는데 우리만 법 지켜요. 그러면서 저들은 불법을 행하는데 우리 보고 법을 지켜요. 그래서 악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악에 대항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일어났던 그 십자군 운동도 그런 겁니다. 6.25 때 왜 유엔군이 이 땅에 파견됐습니까? 미국이 경찰국가 행세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유엔군을 동원한 겁니다. 적은 무력으로 나올 때 무력으로 뭉개뜨려 버려야 돼요.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에 뭐 여호수아 군대가 맨날 기도만 하지 왜 적을 치러 갔어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적과 싸울 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팀은 모세같이 또 기도하면서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은 안 보이고 그냥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대한민국에는 이 목회자 가운데 주둥이 파이터가 너무 많아. 몸으로 싸울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진실로 우리 모두 우리가 불의에 맞서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기독교인이나 틀리구나. 기독교인이 나라를 살리고 있구나. 37절 40절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동기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벗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의인들은 주님을 사실 양심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섬긴 일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즉 these 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내 형제들 말하는 겁니다. 우편에 있는 이 내 형제들 누굽니까? 문맥상 1차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 그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파송될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본 25장의 두 비유에서 자신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깨어 충성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주님은 지금 오늘 여기 이 본문 비유에서 12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온 세계의 진실한 성도들은 이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12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마태 10장 40절 42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며 주의 제자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 교회 생활 중에 해오던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바로 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이 내 형제들은 1차적으로는 아까 주님 제자라고 그랬죠. 넓게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미리 교훈해 주신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며 도와야겠습니까? 또 우리의 도움이 영적,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의식주 생활, 육신 생활, 물질 생활의 영역에까지 확대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그저 자기 실속만 차리고 남 도와줄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다는 것은 믿음 지키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 겪고 배를 줄이고 또 악에 저항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돈도 없어 치료도 못 받으니까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을 도와준 것은 누구를 도와줘? 예수님을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 그게 예수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요 복음을 위한 사람이요 믿음을 지킨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일하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사람이나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나 같은 상급을 받는 겁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은 목회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상 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받는 상을 그 도와준 사람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믿음 지키면서 수고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즉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요 그 사람이 받는 상급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 42절에 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 지키며 고난당하는 자를 보고도 못번체하고 내버려두면 그런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요 심판날에 예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 우리 국가 수호 세력들,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예수님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받기로 이미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받았고 또 필요한 것들도 또한 생활 속에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41절 이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는 이유, 즉 좌익들이 저주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 염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책망하시니까 그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반문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좌익들의 그 특징 뻔뻔함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들만 배부르면 되니까. 41절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어디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대한민국의 악의 편에 선 자들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재림주가 집행하신 마지막 심판은 천국의 영광을 가져올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저 염소로 비유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최종적 형벌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악인들이 들어갈 궁극적인 처소는 어디?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영영한 불의 장소입니다. 이 영영한 불은 마가복음 9장에 자세히 반복적으로 교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1차적으로 마귀와 그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마귀 졸개 천사들이죠. 그러나 그곳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모든 인간들이 저 악한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크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인생의 궁극적인 두 처소로, 그리고 이 둘 외에 다른 처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42절 45절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예, 의인들에게와 같이 악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음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묵상에서 드러난 대로 부활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자신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교육해 놓으신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고난받는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또 주님 제자들을 이제 며칠 후면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 시원한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라도 식사는 대접할 그 힘이 없다 할지라도 따뜻한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이것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예수님 일한다는 사람 좀 대접 좀 안 한 게 그게 그렇게 결정적 결함일까?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계신다면 그 스승의 제자가 오시면 마치 그 스승을 보는 것처럼 대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또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 보냈다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게 돼 있잖아요. 진실로 그들의 진실한 친자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영벌이 선언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로 유리하며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버려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버려두고 대접하지 않은 것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심판날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사람들을 구제하고 안위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 중 하나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에게, 즉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한 것이 분명하고 믿는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는 우리가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제는 구원의 조건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지 못했을지라도 택한 백성은 다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은 다 양이니까.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믿음을 썩 잘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대접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양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해지죠. 즉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별로 없다는 사실.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상급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없어도 자기 주머니 털어서 전도활동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은 상급이 쌓이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상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편에 있는 양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이런 데 보면 꼭 칭찬 끝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우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이 없잖아요. 즉 이 말이 없는 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분해서 여기서는 택한 백성은 무조건 구원 얻고 불택자는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택한 자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상급이 많고 적음 가릴 것 없이 다 우편에, 불택자는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인간이 볼 땐 좋은 일 많이 해서도 예수 안 믿고 한 사람들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좌편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우편에서 양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은 믿음 지키는데 협력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데 협력하고 도와주라. 믿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면 도와줘서 그 사람의 믿는 일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믿음 지키다가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나 교회에 손해를 주면 그리스도의 몸을 찌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하는 짓이 더럽잖아요.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어 못하게. 하기 싫으면 지만 안 하면 되지 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막어요. 그래서 이름도 더러워. 디오드레베. 아무튼
손해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찌른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찌른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터인데 그때 저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도 포함되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고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것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찌른 자리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고 참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절대로 손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손해를 주면 예수님의 몸을 찌른 것이 됩니다. 반대로 참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고난당할 때에 도와준다면 우리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앉아갖고 주둥아리만 떠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갈 때는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에 상급이 내려올 때는 같이 받는 겁니다. 앞장서서 한 사람, 그 앞장서는 사람,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잘하도록 소위 군자금 내준다든가 이런 거. 전 세계에서 광화문 세력에 이 헌금을 보내오잖아요. 광화문 집회 한 번 하면 몇 억씩 나가요. 몇 억씩. 그 돈이 어디서 나가요? 지금 저 사랑제일교회는 앞장서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렵대요. 왜? 모든 돈을 갖다 광화문 집회하는데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 돈이 오기 때문에 헌금이 오기 때문에 그걸로 집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모르는 사람들 저 전 목사가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있다고 이런 헛소리하고 있어요. 참 악한 자들이죠. 참여하기 싫으면 말이라도 주둥이라도 닥치고 있지. 도리어 돈에 그냥 뭐 환장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웃기는 일이 있어요. 집회할 때 보면 전혀 그 집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마치 그냥 돈통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하면 막 그러면 모르고 또 헌금하는 그건 줄 알고 또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돈벌이 하는 그 엉터리 유튜버들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그런 일이 있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큰 틀을 봐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열심히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물질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가족을 도와줘야 되고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한 자의 가족을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가족을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다음에 순교 당할 때 가족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순교자의 길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왜? 가족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은 순교자의 가족을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가 커져서 예수님의 빛을 크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을 돌봐주는 것은 순교회를 도와주는 일이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순교자의 상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만 좋은 일이지 그게 아닙니다. 돕는 내 자신도 그 상에 동참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법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아치 46절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불택자들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택한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같은 기회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어떤 교훈이냐? 우리는 평소 주변의 이웃에게 베푼 자그마한 선행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기준에 입각해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몸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에게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아낌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의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다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불충성된 자, 참신자와 이선자,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의 처할 자를 구별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우편의 선자, 좌편의 선자를 구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주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택해 놓으신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또 영원한 의인이 받을 복들을, 또 상급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이렇게 또 전도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주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68장, 찬송가 168장 찬송 드립니다. 168장. 오늘은 높은 소리 예수님과 주의 걸음 걸으시고 전서도를 세계 만들고 없이고 모든 나 발벌 내 나에 나 발벌 내 나에 나 발벌 내 나에 내 장치 장치 음성의 장작은 내 다시 영원으로 왔습니다. 들렸던 모든 것은 엉뚱해서 저의 발목에 나 발벌 내 나에 나 발벌 내 나에 나 발벌 내 나에 내 잔잔 저리 마시오시라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 나라와 그를 구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겠다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렇게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일 예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또 건축 예물, 목회자 위한 예물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이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각 가정 생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나이까?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되매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말씀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예물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보시면서 가볍게도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그리고 밤새 안녕하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은 이미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만 우리 1월 26일 날 우리 성원교회 설립 23주년입니다. 즉 24년째가 됩니다. 원래는 1월 28일인데 주일 그날 뭐 다 또 설 연휴라 우리 26일 주일날 감사 예배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있으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각 부서별 1년 계획표를 설 쉬고 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다 종합해서 또 1년 12달 월별 사업 계획서를 또 제가 만들어서 각 기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그대로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북괴의 지배하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 너무나 이 참혹한 어묵한 시기인데 대통령을 잡아가둔 이 천하의 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물론 저기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왔을 때 그 양반은 감옥에 갇혔다가 부정선거가 드러나가지고 나와서 재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 뒤에 저 중공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삼키려고 이미 문재인 때 그 이전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문재인 때와 박원순 때 이 나라 완전히 속속들이 중공에 지금 마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면 미국과 중공의 그 전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서 정말 저 고구려, 옛날 고구려 땅 거기까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일반 또 대통령들하고 좀 달라. 이 사람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처럼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것처럼 회복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지금 마치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일이 있죠. 선거연수원에 있던 99명을 다 체포해서 미군에 넘겨서 평택으로 갔다가 오키나와로 지금 가서 다 자백을 받았다는 이게 그 뭐죠? 스카이 데일리인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디도스 공격받으면서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진짜라면 우리에겐 진짜 이 대역전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을 가둔 것은 한미 동맹의 위협이 되는,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일로 미국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저놈들이 우리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지금 좌파놈들 저것들 모조리 다 사법부 판사놈들까지 다 CIA에 신고해가지고 저것들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면 진짜 그 사람 산송장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하고는 관계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의 제재를 받아. 자식들까지도 미국에도 못 가고, 뭐 미국에 있는 재산도 다 동결되고, 이 세컨더리 뭐 무시무시한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만약에 중공에 붙어 먹는다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베네수엘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무서운 겁니다. 이거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고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은행들도 저 사람한테는 아무 관련 맺으면 안 돼요. 그 은행이 당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 부정선거 반드시 이걸 밝혀내야 대통령을 원위치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독교인으로서 헛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랜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면 알잖아요. 후손들이 어디서 다 개거지가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행동에 옮길 때 같이 참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는 축도로 마칩니다.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